9월 첫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가리시면서 장로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전체를 여는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찬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삼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선이 무엇인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의인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은 시편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과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둘째,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대신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금기사항과 한 가지 의무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잘 지키고 이거를 해야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복 있는 존재가 된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범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역시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된 성도 역시 복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복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삶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과 한 가지 의무를 다하게 되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처음에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과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은혜 그리고 행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복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복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경우와 복 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복의 의미가 사용됩니다. 혹시 쟤는 참 쇳복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알고 있는. 옛날에 제가 당구 칠 때 가끔 사용하던 표현이었는데, 원래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삑사리가 나가지고 반대로 갔는데 딱 맞으면 와 진짜 제 쇳복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모른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쇳복이라는 말은 사전에는 쇠복이라 그래서 옛날 동전이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을 때 쇳복 참 좋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경우와 복 받을 짓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엉뚱한 짓을 했는데 복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쇳복도 참 좋다라고 말할 때 이 쇳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받은 죄 사함의 복, 은혜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란 그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의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가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의 성경의 어원의 의미는 아주 바른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주 바른 길. 바른 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복 받았다라는 것은 바른 길에 서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가장 바른 길, 가장 복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수천 수만 가지 길 가운데 가장 바른 길, 가장 복된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훈련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노력해서 가장 복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이 길에 서 있다라고 믿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금기사항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자, 또 사회 윤리나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꾀라는 단어는 충고, 교훈, 사상, 지혜,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교훈, 가르침, 이론, 문화, 사상, 학문 전체를 악인들의 꾀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 안 다녀도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개신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꼭 개신교만 믿어야 하느냐? 이런 교훈과 생각, 사상들이 세상적인 윤리와 이성의 기준으로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 가치관이 악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속적인 가르침, 세상 사람들의 성공 철학, 처세술, 교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금기사항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앞에 기록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교훈, 가르침과 사상 등에 자꾸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이라면 죄인의 길이란 그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인데 평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들을 즉 악인들의 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그 사람 변화시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과 어울려도 그들에게 물들지만 않으면 되고 술자리 함께 해도 술만 마시지 않으면 되고 이번 주는 힘들고 피곤하니까 한 주 쉬는 것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옛 자아가 들려주는 이런 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그 생각을 한 번, 두 번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죄인의 길에 서버리면 다시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온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악인의 꾀, 즉 세상적인 교훈과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 따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에 속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 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의 자리가 주는 달콤함과 즐거움 또 세상적인 이익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들을 교정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강력한 사명감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불신자와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10중 8구 내 신앙이 먼저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깊고 강하게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천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내 믿음이 먼저 뽑히게 됩니다. 현재 성도님들이 서 계신 자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 모임에 속해 있고 그 자리에 즐겨 나아가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면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그들이 하는 못된 말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했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때와 기회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지 않았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면 내 삶이 더 세속적으로 물들기 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금기사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입니다. 오만한 자는 앞에 두 부류, 악인과 죄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옳고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유치한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원래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그 입술을 좀 삐죽삐죽거리면서 조롱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충고를 하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기도하면 다 해결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믿으라고. 교회 갖다 바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래도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오히려 몇 배로 불려서 너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대적하는 오만한 자,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만한 자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된 사람이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오만한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배운 성경 지식과 경험 그리고 주관적인 신앙 체험과 교회의 전통 등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 스스로 모세의 자리는 율법의 자리인데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선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오만한 자는 앞에 기록된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전에 걸었던 세상 길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바알도 함께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거나 부주의해서 대수롭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또 관심을 기울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유익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내세우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버립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나를 넘어뜨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악인의 꾀, 즉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신은 어떻게 생길까요?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을 들으면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을 들으면 내 안에 불신만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불신만 자라고 커집니다. 그러니 세상 소리에는 최대한 귀를 막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느냐 불신이 자라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주의 길뿐만 아니라 악인의 길도 있고 죄인의 길도 있고 오만한 자의 길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많은 길들 가운데 무엇이 주의 길, 참으로 복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길이다 라고 분별을 했으면 이 길을 이제 계속 걸어야 되는데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2절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금기사항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지로 해야 되는 무슨 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 싶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성도가 여호와께로 나가는 이 믿음의 길, 복 있는 길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길에 서 있으니까 이 세속적인 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믿음을 따라 살면 편한데 세상의 길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면 찬물 한 그릇 갖다 주라는 말도 듣기 싫고 하기 힘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즐거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지를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논문서적 읽는 것처럼 어렵게만 여겨지고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졸리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만들고 얼마나 내 삶의 문제들을 놀랍게 해결하는지 체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랑해서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염려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장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믿으시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야로라는 말은 그냥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까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막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흥얼거려지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저를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직장 상사를 섬기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금기사항과 한 가지 의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절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만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즐거워하면서 밤낮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악인의 꾀를 따라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당연히 내 생각과 세상에서 들었던 그 계획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어느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생각을 더 강하게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오만한 자의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던 불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길에 들어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얼씬거려서도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이 오만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이런 자리에서 지키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비록 내 육체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 전체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결단과 다짐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잘못과 또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말씀과 동떨어졌던 삶들 회개하시고,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입술, 행동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장균 집사님, 박주익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늘 기운 빠지며 그렇게 풀이 죽어 세상을 살아갔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내 안에 강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즐겁게 행할 수 있고, 비결을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님을 위해서 힘든 일이지만 즐겁게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기쁘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장균 집사님 빨리 내 기능 온전히 회복되고 온몸의 건강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주님을 향한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주익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성도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의 고단함과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아갈 분명한 길을 제시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 알면서도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TV와 인터넷에서 또 내 주변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조언을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잘못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성경을 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나는 결정된 존재이오니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주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